님께 선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모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즉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그것은 그것일 수밖에 없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전제 위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 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크다 그래요. 작다 크다 할 때 작다 하는 사람은 어떤 소뚜껑하고 비교를 하든지 장독대 뚜껑하고 비교를 하든지 무엇인가 비교해서 이게 작다는 말이 생깁니다. 그렇죠? 또 크다 하는 사람도 이것보다 작은 어떤 것을 상정해서 이것을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큰 것을 놓아버린 이것 자체는 이것 자체 이대로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하면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 컵 뚜껑이 새 겁니까? 헌 겁니까? 새 것도 아니고 헌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는 늘 크다 작다 새 거다 헌 거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르나? 이건 무겁고 이건 가볍잖아. 그런데 무거운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다. 그럼 이거 두 개 다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무게를 달아서 50g이 나왔다. 그 50g을 가지고는 무겁다고 할 수도 없고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0g을 위해서는 무겁고 100g을 위해서는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들 늙었다 젊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저분은 늙고 이분은 젊고 그건 누가 몰라.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학교 여교생들 그 2학년 3학년짜리 노는 데 가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3학년짜리가 아이고 우리 늙은 것은 다 싫다니까 젊은 것들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이에도 넓고 젊음이 있어요. 우리 절에 보살님들도 70세도 있고 80세도 있는데 80세 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모시고 저 여행을 가면 그 70세 되시는 분 어쩌다 끼워오면 젊은 것에 속합니다. 여기 참가할 자격도 없는 젊음. 안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가서 반찬도 차리고 일을 해야 되고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각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꼴찌 하는 아이가 나오겠지.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이제 꼴찌 하는 애들만 모아 놓으면 거기도 1등이 나오겠죠. 학교 선생님만 모아놓고 가르치면 좋은 사람도 있고 대학 총장만 모아놓아도 좋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지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어떤 요소는 없습니다. 옷을 입는 게 좋으냐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목욕탕에서 옷 입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욕탕 밖에서 옷 입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는 것도 마찬가지. 자야 될 시간에 깨어있으면 잘못된 거고 깨어있는 시간에 자면 잘못된 거고 자는 것 깨는 것 이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인연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이 하나 있으면 이 동네에서는 그것을 동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저쪽 동네에서는 그것을 서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이 사람들은 작은 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왜? 그 옆에서도 큰 산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큰 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왜? 그 옆에 작은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그런 요소,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없다. 회사 다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도 둘이 있고 부인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작은 무슨 이런 바를 하나 열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동료로서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절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한잔하고 오는 것으로 돼요. 도와준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는 단골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이지. 참 머리도 있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큰 돈 아니라도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집에 있는 부인이 알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럼 여기 온갖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험담을 하겠죠.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데는 흑심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 그렇게 도와주는데 나나 도와주지 하든지 그 사람이 당신 부인이요? 그 사람이 당신 동생이요? 온갖 이유를 댈 것 아니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 저쪽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애국자죠. 길이길이 우리가 존중해야 할 애국자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 테러리스트죠. 이 관계는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국자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다. 그것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라 그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이라마 같이 세상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을 중국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나쁜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또는 시어머니 또는 아내 또는 장모, 그렇지 않으면 형제,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아무개 여러분들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미워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게 무아임의 공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깨끗하고 더러움은 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다. 존재 자체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허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을 품고 원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이 제법이 공안 이치에서 볼 때는 원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겁니다. 그건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 죄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죄라 할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 이것은 다 어리석은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죄라 하는 것도 사라진다. 이것도 이제 3조 성찬대사께서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성찬대사가 문둥병 앉아있거든요. 이 죄를 옛날에 문둥병 걸리면 천벌을 받는 죄라 그랬어요.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해가대사께서 그 죄를 이리 내어 놓으세요. 죄를 이리 내어 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사해 줄 테니까 이럴 때 죄를 찾기 위해서 책을 보거나 밖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야. 자기 속을 들여다 봐야 된다 이거야. 눈이 밖으로 향한 것을 안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놔야 된다 이거야. 그때 비추어 봤다 이거야. 조견 확 비추어 봤다. 확 비추어 보니 텅 비었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죄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승께서 내 이미 너 죄를 사했노라. 이게 바로 재무자성 종신기다. 이것이 법성계에 나오는 불수자성 수행성이다. 스스로 성품을 다 가진 게 없다. 다만 인연을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다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연기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실체가 있는 단독자들의 모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업수가 얘기한 대로 만인을 위한 만인이 도적이 된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물처럼 서로가 연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너가 없으면 나도 없고 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하고 너가 행복하려면 너는 불행해야 한다. 너를 믿고 내가 일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자연을 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다 서로 연관된,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의 일부다. 여기에 있는 5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면 5개가 별개로 보인다. 움직이기도 따로 움직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나 이 가려진 것이 없어지면 한 손에 연관되어 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손에 연관되어 있다. 별개가 아니다. 단독자가 아니다. 한 손에 연관되어 있고 손을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한 손이고 손가락을 관점에서 보면 다른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손가락의 별개는 아니다. 단독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다 한 손가락처럼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는 삶이,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아주 좁은 번뇌만을 보고 그 자신의 경험으로 한정해서 진리를 논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은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계속 스스로 받는다. 자업자득.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째, 니다 하는 것, 나다 하는 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 더 풍부해지죠. 나는 인연을 따라 납두는 거. 만약에 스님이 부엌에서 밥을 하면 스님이 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밥하는 존재, 밥하는 존재다. 밥을 할 때는 밥을 하는 사람이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성격이라고 정해진 사람은 없죠. 차를 타면 뭐가 된다? 성격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밥을 하면 공양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얘기하고 만나면 공양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만 학부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절에 오면 신도라고 불리는 거고, 그런데 회사에 가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절에 와서 그 사장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스님이 절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 가서 내가 국회의원을 만났거나 장관을 만났거나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관계가 다른 규정을 받아야 할 관계에서 상대를 신도를 취급하면 예의에 어긋난다. 반대로 그 사람이 절에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장관으로 사장으로 취급해주면 비굴해진다. 제가 고향집에 돌아갔다면
아버지는 신도가 아니고 누구다? 아버지예요. 거기서는 내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절에 온다면 그분이 여기 와서 스님의 아버지라고 다니면서 온갖 간섭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기 오면 거사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자기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인연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연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뭔가를 움켜쥐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아이들은 보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크면 자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살필 때 보살피지 못하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독립을 시켜야 할 때 시켜주지 않으면 이제 애완용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애정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애가 사춘기를 넘어가는데도 계속 어린애 돌보듯이 돌봐버리면 그 아이는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게 지금 큰 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살 때 처녀라고 불립니다. 그때는 누구를 만나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존재가 변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자기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처녀 때처럼 행동한다? 총각 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왜 자유를 막느냐? 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된다. 그런데 상대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아내가 아니요, 남편도 아닙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데 자기를 계속 아내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한 잘못됐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아직도 아내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택시를 탔을 때 승객인데 택시를 내린 뒤에도 계속 승객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탔을 때만 승객이고 가게 갔을 때만 손님이고, 그런데 내가 물건 사러 가게 갔더니 그 주인이 물건 팔기 위해서 손님은 왕이다 하면서 내를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절에 와서 왕처럼 행동을 해. 여기서는 평등한 같은 신도지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놔둔다.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한다? 불수자성 수행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한을 품었던 것도 놓을 수가 있고,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행위도 이해하게 되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는데 또한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것도 또한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런 게 아니다. 무아집. 그러니까 중생은 내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이게 중생의 상대 무지다. 모든 병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로부터 탐욕도 썩냄도 나옵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내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도 없다. 무소유. 내가 옳다라고 할 것도 없다. 무아집. 이것을 다 한마디로 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기로 숨쉬고 있죠. 내 것이라서 내가 이용합니까? 내 것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내 코에 들어온 건 내 거다. 그럼 나가면 금방 내 것이 저 사람 코에 들어갔으면 내 거 내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천한 만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건 내 거다 이렇게 고집합니다. 움켜쥐고 또 우리는 사람은 자기 태어난 환경에 따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이 일어난다. 이 동네 사람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듯이 이게 옳고 그르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짓은 서로가 다를 뿐이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만족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우등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월해지고 때로는 열등의식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것이 온갖 갈등의 원인이 된다. 자, 이러한 무상무화, 이 존재의 참모습을, 그것을 제법의 실상이라 그래요. 존재의 참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알면 괴로울 일이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하는 일마다 온갖 일이 결국은 괴로움이 된다. 그래서 중생은 일체계고요, 깨달은 이는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혼이 모두 공하다고 했는데 오혼은 색수상행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색이 먼저 공하다, 색이 공하다, 색이 공하다는 것을 소승수행자에게 확실히 공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색이 무상하고 무화하다는 것을 밝혀주어야 색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이해할 수가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먼저 색이 공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첫째 색이 공하다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색이 무상한 것이다 하는 이걸 먼저 보여주고, 색이 무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합해서 뭐라고 한다? 색이 공하다, 이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 색불이공공불이색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이라는 것은 다르지가 않다, 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다르지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공하다 이거야. 색은 요소라고 이해하면 오혼설은 결국은 온 요소설과 같이 이해해버린다, 이해돼버린다 이겁니다. 요소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요소설을 이미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교를 요소설처럼 이해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사실은 이미 어긋나 버렸다, 동산이다 서산이다 하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부처님께서 그것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러면 동산과 서산은 거짓이고 진실은 비동산 비서산이다, 이런 거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과 서산을, 이건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직 비동산 비서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다시 부처님께서 그것은 법칙이다, 진리라는 또 하나의 상이다 이거야. 나의 가르침은 대목과 같다. 인연에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고 하니까 동산이 아니고 서산이라고 하니까 서산이 아니고 그 상을 깨뜨린 거다 이겁니다. 상을 깨뜨렸으면 이 산은 남산도 아니고 북산도 아니고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이거야. 이곳에 가면 동산이요, 저곳에 가면 서산이요, 또 다른 곳에 가면 남산이요, 큰 산이라 불릴 수도 있고 작은 산이라 불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라서 불린다, 이것이 건강계에서 말하는 무유정법이요, 반야신계에서 말하는 공이요, 이것이 소승교설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하다 이거야. 이것은 교설이 서로 다른 게 아니요, 그런데도 마치 소승교설은 틀렸고 대승교설은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표현이 되든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인천 사람이 물으면 동쪽이라 말하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이라 말한다. 왜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것은 오로지 서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 가는 길은 즉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즉 오온을 구성하는 색은 공하다. 근데 수라는 것은 느낌이라 그랬죠. 느낌도 실체도 없다. 우리의 생각에도 실체가 없다. 우리의 의지에도 실체가 없다. 우리들의 식입니다. 식에도 실체가 없다. 이것도 이런 논리로 다 공하다. 이것이 뭐다? 수상형식 역부여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전부 합하면 뭐가 된다? 오온이 다 공하다. 오온 개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왜 내 아이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건 내가 낳아서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 아이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 부모다. 아닙니다. 왜요? 내가 내 부모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1살 미만 때 입양해서 엄마가 키우면 엄마는 이 아이가 입양한 아이라고 알지만은 아이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면 모르죠. 자기를 낳은 부모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사는 사람은 낳아준 사람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 철저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돌이라도 뭐라도 크게 믿어버리면 그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식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식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애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피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럼 누가 의심을 받습니까? 아내가 의심을 받아요. 아내가 의심받죠. 그런데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추궁은 안 하지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식으로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몇 개월을 수성을 해봤더니 병원에서 아이일 때 병원에서 딱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기 낳자마자 부모가 못 보고 바구니에 담아 놓았는데 바뀌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아이라고 믿어서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 아닌 사람을 부모다, 자식 아닌 사람을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 본래 그렇기 때문에. 자식 아닌 사람이 자식이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낳은 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지 우리들의 인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라는 것, 이 이제 확실해집니까? 여러분도 다 부모도 일체 유심조고 내 자식도 일체 유심조라. 이 원리를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을 했을 때 다만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입양이지 그 생각만 버려버리면 입양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제가 여러분께 저 히말라야에 가서 수행 좀 하고 오겠습니다. 수행도 부족하고 한 10년 정진하고 올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이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음신이 되어서 1년 지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행 잘하고 있을까?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4년 지났다, 5년 지났다. 야, 우리 스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법영 스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죠? 이럴 때 법영 스님이 죽었다,
살았다. 어떤 의미냐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맨날 상담하고 이제 법문 청하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인도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한 10년간 수행을 하려고 거기 가서 있다 하면 거기까지 따라올 것 같아서 그냥 교통사고 났다 하고 다른 사람 시신을 하나 화장을 해서 배를 칸에 담아서 이제 한국에 보내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금영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인도에서 화장해서 유골이 왔다. 여기 분향소 차려놓고 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49제도 지내고 다 하겠죠. 1주기, 2주기, 3주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까지 해줄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러면 법령 스님이 살아있는데도 히말라야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에게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깨치면 즉시 생사해탈한다. 생사해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무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여 나도 죽는 것도 내 아들 내 어머니도 옳고 그럼이 다 마음이 짓는 겁니다. 월요대사께서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토하면서 깨쳤죠. 그 바가지 그 물인데 어제는 달콤하더니 오늘은 왜 토할까? 이 더럽고 깨끗함이 마음 가운데 있구나. 진리는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짓는 바구나. 이걸 깨쳤단 말이야. 이걸 깨치면 여기 무슨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겠으며 여기 무슨 진리가 있고 진리 아닌 세계가 있겠느냐. 여기 이제 무슨 원수와 친한이가 있겠느냐. 다 마음이 짓는 건데 결국은 어리석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시비 분배를 일으켜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달으면 즉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진다. 마치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더듬고 있다가 불을 딱 켜니 방안 자체가 방안 전체가 한눈에 보이듯이 우리의 온갖 번뇌는 즉시 사라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